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피를 계속 흘리게 되니 가장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할 수 없는 갈증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5번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십니다. 28절에 말씀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목마름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하늘의 영광과 모든 존귀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에 예수님께서도 굶주리시고요. 우리가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사역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시기로 한 그 선택은요,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결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희생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살면서 마지막 그 순간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고통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고통 가운데 서 있으면서 마지막 목마르다라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신포도주로 목을 축이는 노력을 하려고 예수님이 입가에 그 포도주를 적신 천을 대지만 예수님은 그마저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목말라 하시죠. 고통이 극심해지자 보다 못한 사람들이 행동을 취해요. 우슬초에 포도주를 축인 해융을 달아서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신포도주는요, 당시에 쓸개와 모략을 넣은 것으로 강한 마취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행위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해융을 거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거부했다라는 단어가 없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해융을 달아 올린 이 신포도주를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건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고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의 심판을 몸소 감당하시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죄짐을 지시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냐면 성만찬에서 우리는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가운데 성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여기 찢어 먹는 이 떡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함께 먹지요.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너희 죄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마시게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뭐라고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그 자리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러한 고백을 하세요. 이후로는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백성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때까지 그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결단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몸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과의 그 약속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절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던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 그리고 기적을 누리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제자로서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자로서 구별되고 무장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 것만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과 감격과 기적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과 감격, 기적이 따라오지만 그 너머에 있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디모데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을 거야. 그 고난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포도주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끝까지 지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세상 가운데 구별되이 끝까지 고난을 지고 걸어가자라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화를 얻고 사업의 번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당장 채울 수 있었지만 그것을 먹고 마시면 고통까지 해결할 수 있었고 목마름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예수님은 소홀히 여기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타는 목마름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들도요, 세상에서 당장 나의 필요를 위해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당장은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쓴 잔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나실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5번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 나는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세상은 교회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어야 되는 우리가 빛의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죠. 빛을 밝힐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대로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여러분들 여러 모양의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타는 목마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대신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빛을 비추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